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비탄의 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몹시 괴로워하며 쓰는 시다 이겁니다. 다윗이 언제 이렇게 몹시 괴로워했느냐 하면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왕이 잘못 없는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광야까지 쫓아가고 숲을까지 쫓아가고 동굴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왜 쫓아가요? 상 주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가는 거지요.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인하여 왕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까요? 예? 들으시면 답이 나오는데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쫓아왔다고요. 누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죽이러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냥 나에게 힘만 주시면 내가 끝내버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힘만 주시면 내가 저거 다 정리하고 끝내주게 내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 뒤에 날 씨를 통하여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왕이 죄 없는 백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요? 아니면은 끝까지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 다윗이. 저에게 능력만 주시면, 칼만 주시면, 그냥 뭐만 주시면 제가 끝내줄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11장을 가게 되면 이사야서 11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요? 그렇죠?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2절 봅니다. 그의 위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보게 되니까 그 위에 몇 가지의 영이 임한다고요? 7가지. 그런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닉네임은 몇 가지다? 7가지라는 거예요. 7가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자,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함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은 대로 본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들은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신다,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예.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고 의인에게는 상을 받고 악인은 내침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6절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둔한 자에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일이 저 들판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들판에서는 약한 애가 강한 애를 잡아먹어요? 강한 애가 약한 애를 잡아먹어요? 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강한 애가 약한 애를 공격한다, 공격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거예요. 약한 애가 강한 애를 끌고 다녀. 끌고 다녀. 그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네. 네.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가능한 일이에요? 8절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한 정리가 이제 9절이에요. 9절 다 읽으시고 9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를 주시는 거예요. 별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론적으로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험담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와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열심으로 믿는 거야.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판단하시잖아. 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셔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나 이것도 했어요. 하나님 나 끝내줬지요. 이러고 자꾸 나간다고. 에?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나 이렇게 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러고 나간다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뒤로 가면 있어요. 이사야서 바로 뒤에 가게 되면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9장 23절. 자, 천천히 읽으셔요.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시며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돈 좀 있어요 하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복을 많이 받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부자가 되었어.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랑하는지 24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예,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 땅에 시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죠. 내가 이걸 좋아하니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자,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왜 오시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심으로 인해서 대가 이어졌을까요? 끊어졌을까요? 에? 육체의 자손이 이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자식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예.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첫째 아담은 누구지요? 아니, 답 다 드리고 말씀드리는데 대답을 못 하시면 심각하네, 이거. 첫째 아담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래니까. 예.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후손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고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끝내시고 사망을 끝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족보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무슨 족보가 시작되었다? 생명의 족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를 갑니다. 로마서 5장을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게 되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예.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은 아담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렇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데 하나님 나라 법을 몰라. 괜찮아요?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데 하나님 나라 법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말씀 더 소개해 드리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탄절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요? 평화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누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어요? 예. 사울 왕과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그 사람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 그 대통령과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 확 뭐라 그래요?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승질나면 뭐라 그래요? 다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성질대로 죽이기 시작하면은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같이 사시는 평생 원수가 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요. 목사가 마음에 들어요. 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남아요? 나만 남잖아요. 근데 나만 남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해요? 없다니까요, 이 땅에. 그 마음을 고치시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나라는 권력은 잡은 자가, 칼을 잡은 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되셔서 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 안에 뭘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가 어떤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식이 통해요, 안 통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하고 저주를 하잖아요. 니네나 똑바로 잘 살라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갖고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야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우게 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자식들이 막 싸우게 되면 부모님이 집에 계셔요? 밖으로 나가요? 부모님이 밖으로 나가신다니까요. 오늘 안 해보셨어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부모님이 나가시나 안 나가시나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싸우시면 부모님이 나가신다고 밖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면 하나님이 계셔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성질 꽉꽉 누르시고, 예? 여러분 오이지 담가 보셨죠? 오이지가 잘 절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장독에다가 이만한 돌을 얹어 놓잖아요. 왜요? 떠오르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을 꽉꽉 누르시라고. 오늘 교회 가서 걸리기만 해봐라. 오늘 그냥 내가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질을 부리셔서 좋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받지 못해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오늘 다 이쁜 옷 입고 오셨는데 어떤 옷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을 가게 되면 골로새서 3장을 가게 되면 10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죠? 자,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 세상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출신지가 다르고 또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 교회 안에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지라. 이 안에 계신 분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뭐 끝내주는 누구였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난 경력을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네? 나를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렇죠? 나는 얼굴이 이뻐서 구원을 받았어. 네? 돼요 안 돼요? 나는 마음이 이뻐서 구원을 받았어. 돼요 안 돼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하면 명품 브랜드, 뭐 CC, 채널 이런 거 입고 오시지 말고, 똥가방 메고 오시지 말고,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어떤 옷 입고 오라고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옷을 입고 오시라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택한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미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시기 전에 토요일부터 마음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 하지 말고, 사람 만나고 어디 파티 같은 데 이런 데 가지 말고 마음 정리하시고 이런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옷을 입고 교회를 오시게 되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분을 귀히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시지요.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 다 입으시고 마지막에 벨트를 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폼나게. 트렌치 코트에 딱 벨트를 매야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패브릭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번 다시 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뽐새가 난다니까. 다음 주부터 꼭 이런 옷 입고 오세요. 저 현관에서 검사합니다. 이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윗이 기도했어.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까지 지식으로 아는 일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어디에서 배웠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시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관계를 갖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무 쉽지 않아요?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쉽지요. 왜 한 사람만 대답해요? 다 대답하셔야지. 쉬워요, 안 쉬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교회 부흥돼요, 안 돼요? 되지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